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리고 마시는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여호와를 기다리라. 예,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와 책망은 신자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서 다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니 그것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자에게 고난은 은혜의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 고난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18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8절 보면 그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그럽니다. 뭘 기다립니까? 그 이전 본문에서 그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18절 중반절 보시면 일어나시리니 그랬어요. 일어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앉아 계시다가 움직이지 않으시다가 드디어 일어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묘사하는 거죠. 후반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한 걸 보니까 아마도 재판석에 앉으시려고 일어나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 재판석 또는 정의랑 은혜와 국률 이게 이 두 개념이 서로 반대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만나요. 정의와 은혜가 만나고 재판석과 국률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받죠. 그래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여서 겸손하게 돼요.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간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과 법의 시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제야 겸손하게 돼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과 섭리인 줄 압니다. 19절 보시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그랬는데요. 이사야서 13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방 나라 바벨론이 이제 광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34장 9절 이하에서는 이방 나라 애굽이 이제 승냥이와 들짐승들이 거주하는 메마른 땅 광야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광야가 되지 않아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일이 있어도 그곳에 다시 백성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통곡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구약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공격을 당하고 보니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 나라와 우상들이 자신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한 몇 주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 그 신앙인의 간증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서 그 아나운서 최선규 씨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뼛속 깊이 불교 모태 불자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가와 외가 뭐 처가 모두 이, 이 아주 깊은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 아나운서의 모친은 절간을 세 채나 지었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3살짜리 그 최성규 씨의 어린 딸이 트럭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서 이제 병원에서 죽어가는 소식 듣고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그 병원으로 가는데 차 안에서 그동안 그 부처에게 절하고 뭐 기도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부처를 찾은 게 아니라 석가모니를 찾은 게 아니라 생뚱맞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 어린 딸을 살려주시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병원 도착하고 보니 이제 의사들은 하얀 천으로 아기를 덮어서 이제 죽었다고 판정 내렸는데 이 최성규 씨가 자기 아기를 붙들고 울고 있는데 아기가 움직이고 다시 살아났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2회 동안 아기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그 병원 주변의 교회들이 병원 전도하러 왔고 그 과정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인생의 스승 삼으라고 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이 교훈합니다. 20절 보시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구약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 구약 역사서를 보면요. 어, 그 열왕기서죠. 열왕기서. 그 아합 왕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악한 왕이잖아요. 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번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다 이긴다고 하지만 참된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라고 쓴소리합니다. 이 악한 왕이 아합 왕이 화가 나서 그 쓴소리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라라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환란의 떡, 고생의 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은 환란과 고난을 묘사하는 거죠. 마치 감옥에 갇혀서 영양가 없는 거친 떡과 더러운 물을 마시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왜 환란과 고난을 주십니까? 그 다음 구절이 어, 그 재밌어요. 이게 스승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죠.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 스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비로 해석을 하지만 이후 구절들 보면 우리 성경에서 번역된 것처럼 스승이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 스승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또는 선지자들을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신자들이 고난을 당해봐야 환난을 겪어봐야 그제야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는 입을 다물라고 얘기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거부하였는데 이제는 스승과 제자 관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21절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1절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이 말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죠. 신자들은 주일에 교회 예배 참석하며 하나님께서 그 설교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혹은 찬양하면서 또는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깨닫고 듣게 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교동문 읽으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광고 들으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자연 속에서 예를 들면 공중 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를 통해서도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말과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동행하게 될 것인데 22절 보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22절 보시면 우상 숭배 중단하게 되죠. 우상 조각상을 불결한 물건 던짐같이 여기서 불결한 물건은 히브리어로 월경대라고 합니다. 원어의 뜻이 월경대예요. 불결한 물건이. 구약에서 여자 생리가 묻은 것은 의식상 부정하다고 여겼는데 이전에 자기들이 즐기던 우상 숭배를 부정한 것, 그와 같이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중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 보면 이런 노래가 있죠.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가사 후렴이 무엇입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신자의 내면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섭리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스승으로 모신 사람은 그 귀가 열린 귀, 듣는 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에서 교훈하는데요. 23절과 24절 보시면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빠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곡식이 풍성한 소출을 내고 가축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풍요롭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대로 먹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죠. 25절에 보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이것은 남유다를 공격한 이방 나라들이 패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점령하고 점령지에 망대를 세워서 지배하려고 했던 이방 나라들이 살육을 당하고 망대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게 비가 풍족히 내려서 고산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은 그 겨울에 이른 비가 내리고요. 봄에 늦은 비가 제때 적당히 내려줘야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과 같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달빛과 햇빛이 아주 밝게 될 것이라는 이런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풍년을 만나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치료의 광선이 비춘다면 그것은 은혜의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처음부터 풍년만 계속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도리어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적당한 고난과 환란들을 통과한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어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죽게 돌아온 자들에게 하늘의 햇빛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찬양 불렀을 때 그 가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뭐 그런 가사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신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무것도 긴 거죠. 뭔가 something 그죠? 예. 뭔가 의미 있는 그 인생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고 마주 대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팠다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이 건강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